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서 제 마음의 세계에 가장 깊이 있는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제 얘기했습니다만 예수님은 그 이야기 속에 두 가지 큰 장면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리면 어둠을 그리고 밝은 빛을 표현하듯이 인생 안에 가장 어두운 장면을 예수님은 그렸는데 둘째 아들이 돼지 우리에서 돼지 무는 지음 열매를 먹고 그리고 또 더러운 돼지 속에 사는 그 삶을 가장 어둡게 그리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반대로 이제 가장 밝은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목욕을 시키고 이발시키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 잡아 잔치하는 그 장면을 인생의 가장 밝고 아름다운 장면으로 꾸몄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둠 속에 있다가 밝은 빛으로 나오는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정말 그 어두운 돼지 우리에서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밝은 삶을 가는 그 사실들을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가지고 어둠 속에도 막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절망에서 고통에 벗어나지 못해서 낙심하고 자살하고 병이 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 성경은 정말 여러분들도 앞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병이 걸린다든지 사고가 난다든지 부도가 난다 이런 정말 어려움 속에 봉착할 때가 많은데 성경을 정확히 알면 그 어둠에서 밝은 삶으로 변하는 그 과정을 정확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둠에서 밝게 밝은 빛으로 돌아왔고 그 다음에 제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성경을 이야기해서 절망적이고 어둡고 형편없는 데서 밝은 빛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봅니다. 제가 행복한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최수연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제가 울산에 집회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그날 이제 서울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제 밤 10시쯤 울산에 출발했는데 3시간 반 빨리 가도 12시 반쯤 서울에 도착될 것 같아서 내가 잠자는 시간이 대구에서 잠을 자고 가려고 이제 대구 경부고속도로 들어서서 이제 제가 대구를 지나면서 대구 교회에 들어가 자고 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하고 이제 같이 자는 이야기를 하다가 대구를 지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디 구미에 갔는데 구미 이제 교회에 가서 저희들이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아무도 몰래 도망쳐 나오려고 살금살금 나와서 문을 열었는데 문 앞에 구미교회 목사님 딱 서서 기다리고 있어. 나를 지키고 있어. 완전히 보초를 섰어. 가방을 들고 나오다 이제 들켰거든요. 목사님 좀 새벽 기도인데 말씀 좀 전해주세요. 제가 말씀 안 전할 수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 마치고 났는데 나가려는데 시계 앞에 제일 끝에 벽 앞에 여학생 하나가 휠체어를 타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여학생 가까이 갔어요. 야, 다른 사람 다 의자에 앉아. 넌 왜 휠체어에 앉았어? 휠체어 타는 그런 재미가 있어? 물어봤어요. 그 여학생 이름이 최수연이라는 학생인데 자기는 척추염에 걸려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어느 날 다리가 이상하기 시작하고 마비가 오더니 그 마비가 점점 위로 올라와서 제 배로 그래서 이제 소변도 못 보고 대변도 못 보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는 게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의사한테 수술하면 확률이 몇 %냐? 의사 선생님 성공할 확률이 15%라고요.
아버지 15% 자기 딸의 생명을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울에 박옥수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가자 그랬는데 올 수 없는 게 소변을 못 보니까 서울까지 소변 한 번도 안 볼 수 없고 소변을 기계로 뽑아야 하니까 그게 안 돼서 못 왔어요. 아버지와 어머니하고 교회 목사님하고 박옥수 목사님 구미 한번 오기를 기도했는데 그날 우리는 우연히 거기 갔었어요. 제가 최수연한 여학생 좀 전까지 여기서 제가 만나고 했는데 정말 그 19살 꽃다운 그 여학생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글씨도 쓸 수 없고 그리고 물도 컵에 넣어 마실 수 없고 신경이 점점 죽어가고 있으니까 제가 그 여학생을 볼 때 정말 여학생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근데 여학생이 제가 이야기를 해요. 수연아, 내 이야기 잘 들어봐. 전기는 말이야 전선을 통해서 흘러가. 전선만 연결된 전기는 미운 사람 집에 들어가고 고운 사람 집에 들어가고 더러운 데도 가고 깨끗한 데도 가고 어디든지 다 가. 전선만 연결되면. 하나님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계셔. 그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미치려면 전기는 전선만 연결하면 전선을 통해 흐르지만 하나님은 힘은 마음으로 흘러. 네 마음하고 하나님 마음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 마음이 네 속에 흐르면 이 병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제 수연이한테 제가 네 마음하고 하나님하고 마음에 연결되는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사람이 친구하고 마음이 부부 사이라도 마음이 막히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마음이 흐르면 상대방의 마음이 내 속에 흘러들어와요. 마음이 흐르면 상대방이 슬프면 나도 슬픔을 느끼게 되고 상대방이 기쁠 때 나도 기뻐지고 상대방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져요. 그래서 상대하고 나하고 마음이 하나로 완전히 뭡니까? 무선으로 마음이 흐르는 거예요. 너는 이 병을 이길 수 없어. 근데 만약 네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힘이 네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힘이 너 이 병은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수연이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그걸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수연이 눈이 반짝하고 빛나기 시작했어요. 그래 수연아 빨리 나는 간다 하고 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래 한 4, 5개월 됐는데 노란 꽃봉투에다가 이학선생 깨알 같은 글씨로 편지를 썼어요. 아 최수연이구나. 내가 봉투를 뜯어봤어요. 그 글 내용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그걸 외워야 하는데 나이대로 외우는 그 뭡니까 메모리를 다 팔아먹어서 하여튼 편지 내용에 의사는 침대에 죽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굉장히 건강해졌다고 걷기도 시작하고 소변도 보고 대변도 본다고 좀 더 잘 걸으면 목사님 걷는 거 보여주려고 목사님께 갈게요. 이런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액자를 만들어 우리 그 사무실에 탁자 위에 올려놨어요. 한 번씩 보면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한 달 이후에 수연이가 왔어요. 엄마랑 아빠랑. 걷고 지금 잘 걷고 있었어요. 이게 4년 전, 죄송합니다. 이게 벌써 한 7, 8년 된 것 같습니다. 건강해졌어요. 근데 이번에 또 이제 얘가 암에 걸렸어요. 의사는 지구 위에 온 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암이 안 걸린 것이 없이 다 암에 걸린 사람이 2사람이 있었대요. 보통 사람들은 뭐 위암이나 폐암이나 간암이나 이런데 얘는 머리끝 발끝까지 다 암이 걸린 거예요. 미국에 한 사람이 있고 여기 있는 미국 그 사람은 죽고 지금 얘는 살아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나하고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엄마가 뭐라고 아침에 나한테 얘기하면 수연이는 살아있는 게 너무 행복하대요. 그래서 나를 기뻐한대요. 어제 저녁에 며칠 전에 제가 전화를 했는데 수연아 너 보고 싶은데 걔 집이 대구거든요. 대덕수양관에 오면 금요일 오후에 거기가 너 만날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 와서 저쪽에서 자고 엄마랑 다리 이제 이 허벅지 알은 이제 그 암 때문에 다시 마비가 됐는데 의사들은 얘가 기적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담당 의사가 자기가 경비를 다 대 얘를 치료를 하는데 자기 연구에 그 연구 보통 자기가 갖겠다고 하면 자기 돈을 들여서 해요. 온 몸에 암이 들렸는데 그걸 얘가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 이제 다리가 이제 밑으로 이제 허벅지 밑으로 신경이 전혀 살아있었는데 그걸 보면 다리가 움직이고 안 보면 안 움직이는데 그러면서 걷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요. 제가 이런 경우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안경이 우리 마음하고 연결되면서 우리 마음은 더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엄란한 마음이 솟아난대요. 이제 우리가 그 악령에서 마음이 나와서 하나님 마음이 연결되면 하나님 안에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돼요. 전 참 많은 날에 행복하게 사는 그걸 보고 그래서 제가 목사 된 걸 너무너무 만족하게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제 삶이 너무 행복하고 때로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굉장히 만족해요. 우리 이장소에서 매년 겨울과 여름에 저희들 선교회 수양회를 해요. 한번 여기에 어떤 사람들 쭉 모여 있길래 제가 가서 보니까 어떤 여자가 막 한 40대 초반쯤 된 여자가 막 떠들고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저를 보니 이건 또 뭐야? 날 보고. 원래 귀신 들린 여자예요. 이야기 안 돼서 그 형제들 보고 아래 거기 사무실에 데려가라고. 좀 이따 내려보니까 막 형제들이 이 여자하고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여자가 처녀 때 강간을 당했대요. 근데 이제 그 공포증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남편이 있는데도 그러다 이제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 여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기도를 내가 하는 도중에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 여자의 남편은 누굴까? 남편 직장에 돌아갈 때 아내가 미쳤는 그걸 보면 마음이 어떨까? 이 여자의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일까?
학교 돌아오면 다른 아이들은 엄마가 씻겨주고 맛있는 간식 준비해주고 안아주고 그러는데 학교 다니고 때 엄마가 미쳐가 있는 이런 모양을 보면 아이들은 어떡하. 이 자신보다도 남편이나 자식들이 더 불쌍한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어떤 놈이야. 한 여자의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고 비참하게 만든 그 놈이 도대체 누구야? 그런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내가 좀 더 생각하다가 무슨 생각하냐면, 근데 그 사람도 나쁘지만,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여자들한테 강간을 당해서 막 고통 속에 있는 여자들이 참 많아요. 한 번씩 상담하러 와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놈의 자식, 나쁜 놈의 자식하고 거의 떨쳐버리는 거예요. 떨쳐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요. 물론 마음에 깊은 상처는 있지만 그렇게 밝게 살면서 그 이제 서서히 잊어버리고 이제 삶을 즐겁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여자는 10몇 년 전에 강간했는데 그 뒤엔 그런 일이 없는데도 마음은 늘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늘 혼자 막 깜짝깜짝 놀고 남들 곁에 깜짝 놀라고 막 그런 이제 속에 있으니까 지금은 강간 당하지도 않고 좋은 가정을 가진 남편하고 결혼해서 자식들 낳고 행복하게 사는데도 마음은 10몇 년 전에 강간한 거기서 당한 그 못 벗어나니까 더 어둡게 있다가 이제 악한 영이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끌고 가면 마음을 쉬지 못하게 만들어요. 마음을 쉬지 못하면 마음이 계속 지쳐버려요. 아주 지쳐버리면 악한 영이 내가 네 속에 들어갈게 그래. 그러면 그냥 마음대로 해. 그러면 이제 악한 영이 들어와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참 많이 만나봐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불행한 일을 당했는데 10몇 년에 불행한 일을 당했지만 지금은 불행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때 일인데 10년 전에 당한 그 삶을 그대로 지금까지 끌고 그 불행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대지우리에 살던 이 둘째 아들이 대구지우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 있었다면 결국 그는 굶어서 죽었을 것이고 비참해 처참하게 인생을 끝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둘째 아들이 대지우리에서 어떻게 벗어나냐, 우리가 어둡고 절망스러운 자리에서 어떻게 벗어나냐, 그 이야기를 성경은 자세히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에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 대목이 나한테 굉장히 큰 가르침을 준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그러니까 현재 둘째 아들은 돼지우리에 돼지 먹는 지엽 열매를 먹고 돼지와 같이 자고 춥고 더럽고 배고프고 고독하고 그런 데 있는데 마음은 거기 안 있고 아버지 집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우리 인간의 몸과 마음을 다르게 만들었어요. 몸은 물질적으로 변할 수 있게 만들어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몸은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을 받고 막 그렇지만 마음은 전혀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몸이 감옥에 있어도 마음은 감옥 밖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몸이 감옥에 있으면 마음도 감옥에 있어가지고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정말 병이 들면 마음도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예요. 둘째 아들이 어느 날
돼지우리에 누워서 하늘에 아마 달을 쳐다봤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 달은 우리 아버지 집에도 비치겠지. 둘째 아들 몸은 돼지우리였는데 마음은 아버지 집을 간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면 이른 아침에 아버지가 일찍 일어나셔서 종들에게 일을 맡기면 너는 오늘 이쪽에 밭 다 가라. 그리고 또 나머지 종들 이렇게 하고 사람이 다야 없어. 품꾼들 10명 불러가 봐. 품꾼들 이거 일 시키고 그 다음에 저쪽에 일하고 너 다음에 몇 명 여기 이 집 오늘 마무리하고 막 일을 맡기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가보니 아버지 일을 맡기니까 종들이나 하인들이 그 품꾼들이 막 일을 하죠. 점심때가 되니까 수레안에 음식을 잔뜩 싣고 들판으로 수레가 오는 거죠. 종들도 품꾼도 자 이제 우리 점심 먹읍시다 모이는 거예요. 수많은 종들이 수레에 모여가지고 밥을 나눠놓고 거기서 비벼서 먹고 막 남고 옛날에 늘 보던 그 장면을 그리면서 아버지 집에 가서 그걸 보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은 양식 풍조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종도 품꾼도 아버지 양식을 먹는 거예요. 저는 제 손자들이 4명이 있어요. 제 이제 할아버지예요. 애들이 한 번씩 이제 제가 아이패드를 가지고 화상 채팅을 해요. 애들이 막 할아버지 이놈들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영어를 배우잖아요. 우리 집에 케냐에 장관이 왔었는데 우리 집에서 좀 있었어요. 우리 손녀가 장관하고 1시간, 2시간씩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면 얘들이 좀 웃어요. 발음이 틀린대요. 나이가 드니까 아무리 어린아이들 발음 따라하려도 안 돼요. 젊을 때 영어 배워야 돼요. 제가 손자들하고 이제 아이패드로 이야기를 해야 선우가, 선영아, 선이라 이야기를 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아이패드로 둘째 아들하고 이제 페이스 타임을 했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야, 너 거기 어디냐? 돼지우리예요. 너 왜 돼지우리에 있는 그 시커먼 건 뭐야? 그게 야, 아버지 그 돼지들이야. 너 왜 돼지들이 이렇게 있어? 아빠 배가 고파서 돼지친내 밥을 안 줘요. 그럼 뭘 먹고 사니? 아빠 이 돼지엄 열매 이거 먹는데 소화가 안 돼서 배탈이 나가지고 또 못 먹겠어. 굶어 죽을 것 같아. 아버지 집에 있는 그 많은 양식들 종들도 먹고 종의 아들도 먹고 품꾼들도 먹고 다 배불리 먹고 남는데 자기 아들은 돼지우리에 굶고 죽어가고 있다는 생각하면 얼마나 아버지 가슴이 아프겠어요. 둘째 아들이 어느 날 몸은 아버지 집에 가지 못한 마음이 아버지 집에 간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난 여기서 추리해 죽는구나. 아버지 집에 가보니까 막 양식도 많고 종들도 밥을 배부르게 먹고 음식이 남고 종의 아들들도 먹고 뭐 노는 아이들도 와서 먹고 하는데 마음이 아버지 집을 향하니까 아버지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 잘못한 일이 너무 많이 못 가지요. 둘째 아들이 결심을 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엔 양식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난 여기 줄여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자. 가서 아버지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자. 그래
아버지가 내 쫓으면 내가 아버지 아들 아니라고 그러지. 그냥 뭐 품꾼으로 일하고 밥만 얻어먹으면 되지. 여기보다 나을 거야. 그 마음이 일어나서 종이 둘째 아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매일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다가 아들이 어느 거 목을 안고 막 딸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을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 이야기 참아 못하겠네요. 아버지는 그래도 아들을 사랑하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데 그래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 이야기 안 하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 죄를 얻었으니 아버지 아들을 그런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버지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발에 신을 신기라. 둘째 아들이 영광스러운 집에 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저 이런 걸 성경에서 배웠어요. 내가 고통스러운 속에 있을 때 성경은 이런 면으로 참 많은 가르침을 줬어요. 형편이 어렵지만 몸이 교도소에 있다고 형편도 마음도 교도소에 있을 필요 없잖아. 그죠? 몸이 어려운 건 되지만 마음도 어려운 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몸은 돼지우려 했는데 마음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자연히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제가 배우고 난 뒤에 내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정확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겠는데요. 오래전에 위궤양이 있었어요. 저는 위궤양 3개월 동안 고생을 했는데 위궤양보다 나쁜 병이 없어요. 막 먹지를 못하잖아요. 낮에 막 의사 선생님 날 보고 밥 한 숟가락을 100번을 씹으래요. 평소는 의사 말 별로 이렇게 중요히 안 여겼는데 몸이 아프니까 한 20번 씹으니까 입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도 의사 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100번을 씹었어요. 물을 다 넘겼는데 그래도 설사가 나는 거예요. 찬 거, 단 거, 매운 거, 신 거 뭐 그러니까 죽만 먹고 장조림하고 그 김 가지고 그렇게 먹는데도 제가 위궤양으로 3개월 지나니까 체중이 7kg가 빠졌어요. 제 체중이 7kg면 10%인데 바지도 헐렁하고 양복도 헐렁하고 힘이 없어요.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일찍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좀 있으면 여름인데 제가 여름에 행사가 굉장히 많거든. 내가 이 몸 가지고는 도저히 이 몸 가지고는 여름 행사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배를 좀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를 딱 마쳤는데 꼭 하나님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 구절 하나를 딱 떠오르게 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하죠. 마가복음 11장 24절인데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뭐라 기록됐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나오죠.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 그대로 되리라. 여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은 무엇이든지 간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배가 아픈데 배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 배가 아픈데 배가 낫게 해주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말은 배가 나았다는 거죠. 지금 낫기 전인데 나았다고 믿어라. 그 말은 내 몸이 낫기 전에 마음이 먼저 믿음 쪽으로 가라 이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몸은 아직 아픈데 마음은 내 배가 나았다는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이 성경에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시죠. 내가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도 배가 아픈데 낫게 해주고 기도하고 내 배 다 나았다, 하나님 내 배가 다 고치다 이렇게 믿으면 마음에 나으면 그때 된다는 이야기인데 내가 좀 더 생각을 해봤어요. 내 배가 다 나았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내 배가 다 나았다고 믿는다면 지금은 민만 먹고 뭐 단무지 아니면 장조림, 김 이제 그런 거 겨우 먹어도 설사가 나는데 내가 다 나았다고 정확하게 믿는다면 난 김치 맛있어 하고 된장찌개 좋아하는데 지금 내가 된장을 못 먹고 김치를 못 먹으면 내가 위궤양이 있기 때문에 못 먹는데 위궤양이 다 나았다면 된장이 김치를 먹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 이 위장 이 상태에서 한양대학병원 최 박사님이란 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위장은 아주 얇아져서 잘못하면 위장이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럼 24시간 안에 죽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 최 박사님이 약을 지어 주셔서 첫날 하루 먹은 속이 너무 편해서 이렇게 속이 편할 수도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일주일 지나가니까 약을 먹었는데도 안 먹을 때 똑같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내가 배가 다 나았다고 생각하고 김치를 먹고 된장을 먹으면 배가 터져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네가 이 기도하고 배가 아픈데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기도하고 구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이미 응답해 주신 줄로 믿어라. 배가 다 나았다고 믿어라. 그러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배가 낫기 전에 마음이 먼저 나은 쪽으로 가라. 이해가십니까? 마음을 먼저 나은 쪽으로 가라. 응답받는 그쪽으로 가라. 그러면 마음이 가면 몸도 마음과 같이 나아진다. 그래 마음이 내가 배가 나았다고 믿으려고 하니까 김치를 먹고 된장을 먹고 그게 막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안 그래도 배가 아픈데 죽만 먹어도 배가 아픈데 너 김치를 먹고 된장을 먹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 더 기도하고 간섭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럼 너희 그대로 되리라. 이걸 수십 번 읽으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내가 말씀대로 정말 내 배가 나았다고 믿고 김치도 먹고 된장도 먹게 되면은 하나님 믿음대로 그 믿으면 하나님 낫게 정말 낫겠는가? 만일에 그래가 안 낫는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인데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야. 하나님 그대로 낫는다 그러면 나을 거야. 근데 내 마음에 부담스러워 김치 먹고 된장 먹는 게. 근데 그날 그래 하나님 믿자.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배가 너무너무 아픕니다. 이 배가 이 몸 가지고 여름 행사를 내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배를 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뭐라고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배가 다 나은 줄 믿습니다. 내 배 다 나았습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배 다 나았다. 그런지 아침 식사 시간이 됐는데 그날 우리 집에 손님들이 참 많이 왔어요.
제 안에 음식을 굉장히 그날은 많이 준비를 했어요. 아침인데 소고기, 굿, 김치, 뭐 된장국 요리를 많이 넣고 한쪽에 밈 조금 하고 새우 튀긴 거 요만한 거 2마리 하고 김 가루 5cm, 세로 5cm 넉장하고 그리고 장조림하고 그날 축구 거들떠 보지도 안 하고 손님들 가운데 앉아서 밥을 한 걸 딱 잡고 먹기 시작했어요. 3달 만에 처음으로 밥을 먹는 거예요. 한참 밥을 먹는데 내가 뭐 음식을 나르고 뒷시중 돌다 저를 깜짝 놀랐어요. 당연히 어찌려고 이러냐고 물어봤어요. 내가 웃었어요. 나 다 나왔는데 괜찮아. 나 다 나왔다. 제 아내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갔어요. 밥을 담은 숟가락을 딱 손에 놨는데 배가 살 아파지기 시작한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딴 사람 밥도 반도 안 먹는 밥 먹는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요. 저는요. 그래서 좀 귀한 손님하고 식사할 때는 나도 모르게 밥을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상대 상대 굉장히 당황해요. 숟가락 던지 저는 밥 다 먹으니까요. 그래서 밥 안 먹으려 반찬만 계속 먹잖아요. 그래서 내가 밥 다 먹은 딴 사람한테 반도 안 먹어서 제가 실례하고 화장실에 갔어요. 변기 위에 앉았는데 배가 너무 막 설사하는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배야. 근데 내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네가 그 배가 아픈데 그때 김치를 먹어. 죽으려고 한장했지. 내가 성경에는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럼 너 그대로 되리라. 난 분명히 기도했고 내 병이 나았다고 믿었다. 분명히 기도하고 이 병이 나았다고 믿었으면 이건 나은 거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이 기도하고 구한 받은 줄 믿으면 그대로 된다. 난 분명히 믿었으면 나은 거야. 속에서 무슨 생각이 나오냐면 나았다면 배가 안 아파했는데 배가 지금 아프고 수산데 이게 어떻게 나은 거야? 나은 거 아니잖아. 나았다면 배가 다 나아야 하는데 지금 설사하고 배가 아프고 그게 나은 거야? 무슨 나은 게 그런 나은 게 있어? 근데 내 마음속에 이 성경은 마가복음이라는 건 마가라는 사람이 썼는데 하나님께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쓰긴 마가가 썼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뭐 때문에 나한테 거짓말하겠어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이거는 그러면 나은 거 맞다. 난 분명히 나 깨달 기도했고 하나님 이거 응답해 줄 약속했어. 그래서 난 이걸 믿었어. 이걸 믿으면 그대로 된다니 이건 내가 그대로 믿어 그대로 배가 나은 거야. 나았는데 왜 배가 아파? 나오면 배가 안 아파야지. 마음이 혼돈스러웠어요. 근데 마음이 다시 정돈이 되는 것이 아무리 배가 아파도 하나님이 나았다면 나은 게 맞아. 이건 나은 거야. 아프지만 이건 나은 거야. 말이 안 되죠? 그러나 말이 돼요. 저한테는. 믿었으니까요. 점심 때 배 다 나왔으니까 또 밥 한 그릇 다 먹고 김치 먹고 된장 먹었어요. 수가 놓고 커피 또 화장실에 설사 다 했어요. 죄송합니다. 막 학생들 앞에 저 나이 많으니까 이런 소리 잘 합니다만 배가 너무 아팠어요. 그날 저녁에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하얏트 호텔에서 뷔페 식당에 갔는데 그 당시 하얏트 호텔 뷔페가 서울에서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음식이 360가지가 있대요. 한국 식당들은 너무 화려해. 호텔 갔는데 미국 같은 데 호텔에 그런 식당이 없어요.
제 식당에 딱 들어서면 내가 배가 아픈데 뭐 전복죽이나 죽 종류 좀 먹고 말아야지 그러다 아니 참 다 나았지. 그날 제가 접시 5개를 사용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제 나이 들면서 자꾸 배가 나와요. 한 번은 학생들이 사진 배만 빨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학생 사진 찍을 때 배 집어넣고 빨리 찍어. 지금 막 이래서 사진 찍고 그랬어요. 저는 뭐 먹는 거 참 좋아하겠지만 유독 먹는 걸 좋아해요. 저 어릴 땐 참 음식이 귀하고 배가 고팠잖아요. 그날 호텔에서 접시 5개를 썼어요. 배가 이래가지고 차를 몰고 집에 와서 저녁에 설사 안 했어요. 그 이전 아침에 내가 잠에서 깼는데 배가 깨끗하게 나온 거예요. 딱 24시간 만에 배가 깨끗하게 나왔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저는 위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밀가루 음식만 생목으로 먹어요. 그리고 수박 같은 거 먹어도 설사해요. 옛날에 그랬어요. 장이 안 좋아서. 그때부터 위장이 좋아지니까요. 음식이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옛날 밀가루 먹으면 빵들 애들 먹는 길에서 뭐 찐빵 같은 거 먹으면 뺏어 먹고 싶고 막 그래요. 자꾸 배가 나와요. 집에 있을 때는 음식 조절이 되는데 외국에 나가면 음식 조절이 잘 안 돼요. 한참 내가 또 그러고 저는 막 음식을 적게 먹어야 다 결심하고 딱 그래. 한 숟가락 딱 뜨면 다 잊어버려. 다 먹고 나서 또 너무 먹었네. 제 군대에서 유격훈련 받으면서 올빼미 체조하는 걸 했어요. 올빼미 체조는 여러분 뭐 진을 빼는 거 여기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있겠지만 훈련을 받는 어느 날 몸이 마비가 돼버렸어요. 그때 제 심장 나쁜 걸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래도 뭐 그냥 젊을 때니까 며칠 지나니까 다 나아버렸어요. 나이가 50살이 넘어가면서 심장 나쁜 게 표가 났는데 1999년도에는 아주 심장이 안 좋았어요. 올해를 넘기기 어려울 정도로 페루 리마 실내체육관 집회를 하는데 저는 수많은 청중 앞에서 청중 공포증 같은 건 전혀 없는데 뒤에 앉아 막 가슴이 떨려서 내려가서 지하실에 성수 대기실에 가서 한참 벤치에 누워있다 올라오고 그랬어요. 그때 대전에 있었는데 우리 교회 7층 건물에 돌을 붙이는데 여러분 그 아시바라 그러죠. 그 이제 타고 있는 그 비계 그거 딱 설치해놓고 그 7층에 일하는 인부들이 가슴이 떨려서 보지 못했어요. 근데 1999년 송호솔밭에서 여름 캠프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이제 잠자면 텐트에 잠을 자다가 오늘 낮에 내가 그런 걸 계산해 보니까 한 4km 정도 걸었다는 그 결론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심장 다 고쳐주셨구나 싶어서 그 다음날 조깅을 했는데 심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깨끗하게 나왔어요. 한국에서 치료가 안 돼가 미국 뉴욕 가서 심장 검사를 받았는데 뭐 세계 최고 심장 권위자란 분이 말하기를 심장에 관한 전기에 문제가 있다고 치료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죽으려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심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심장이 좋아지면서 내가 간도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겠고 폐가 굉장히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수영을 할 때 저는 숨이 찼는데 요즘은 수영할 때 이제 한 번, 두 번 적고 숨 한 번 쉬고 한 번, 두 번 적고 숨. 요즘은 하나, 둘, 셋, 넷 하고 숨 쉬고 하나 그렇게 해도 이게 지탱이 되는 거예요. 폐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여기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성경에서 나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내가 죄에 빠졌다, 어려움에 빠졌다, 가난에 빠졌다. 그럼 내가 가난해서 내 몸이 벗어나길 바라는 것 전에 마음을 먼저 거기서 끄집어내라. 내가 병이 들었다. 마음을 먼저 그 병에서 나와라. 내가 진짜 어둡고 막막한 돼지우리에 있다. 마음이 먼저 거기에 나와라. 그 내가 분명히 위궤양으로 고생을 했고 체중이 7kg 줄고 그랬고 설사를 하는데 내가 마음을 그 위궤양인데 끄집어냈어요. 성경이 따라 성경 말씀을 따라서. 성경에 제가 이 사실을 배웠는데 이건 너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어려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피곤할 때고 지칠 때가 있고 실망스러울 때가 있는데 산 넘어 산같이 많은 문제들이 제 앞에 놓여 있을 때가 있는데 내가 그런 형편 안에서 내 마음도 거기가 같이 막 빠져들어가서 절망스럽고 막 그런 마음이 많이 일어나요. 성경은 먼저 마음을 거기서 끄집어내와라.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 곳에만 더 보세요. 또 비슷한 얘기 참 많은데 요한복음 5장인데 (5장 5절에)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러시니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 내가 안 넣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 병자가 병이 나은 게 아니고 38년 동안 다리가 이제 쓰질 못하고 움직이질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이야기는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내 다리가 나았구나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땐 여전히 낫지 않았는데 내가 나았다고 마음이 먼저 거기다 옮겨놓으면 그때 이제 형편도 옮겨온다. 이게 내가 성경에서 배운 진리예요. 성경을 여러분 제가 창세기 요한계를 계속 읽고 읽다가 보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먼저 옮겨놔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을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만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지어도 하나님 그 죄라고 인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마음이 죄악 속에 빠지고 여러분 마음이 죄에 있는 거고 반대로 도둑놈 속을에 있어도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면 여러분 마음은 도둑놈 속에 마음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저는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네가 형편이 좋아지기를 기다린 건 어려워. 네가 빚이 아까 우리 아이와이프 박문택 장로님은 빚이 10억이라고 하는데 빚을 10억을 당장 가기 굉장히 어려운데 박 장로님은 회장님은 마음을 빚에서 딱 일단 건져내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마음의 세계를 배우면요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사람이 되고요. 이건 실제로 그대로 딱 되어져요. 제가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나이베리아의 단기 선교한 최요한이라는 학생 이야기인데, 이 학생이 밤에 자다 뭐가 발을 딱 무는 걸 느꼈대요. 근데 그냥 잠이 들었대요. 젊으니까 잠이 많이 오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야 어쩌게 내가 뭐 자다가 뭐 딱 쏘았는데 뭔지 몰라. 이렇게 친구들 야 혹시 그 정갈 아니야? 야 웃기지 마 무슨 정갈이. 이 학생이 오후쯤 되니까 몸이 딱딱 굳어지면서 혀가 말려지고 그리고 오줌을 똥을 싸고 막 아주 심해 딱딱히 굳어져 버려요. 병원에 데려갔는데 의사가 늦었다고 안 된다고 정갈에 쏘였다고. 정갈 쏘이 금방 와도 거의 죽는데 안 된다고. 병원 몇 곳에 안 받았는데 세 번째인가 네 번째 가서 병원에서 받아서 갖다 놨는데 이제 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심장이 멎었어요. 숨이 끊어졌어요. 의사가 이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심장에 뛰긴 했는데 문제는 혈압이 자꾸 떨어지니까 이제 심폐소생도 해서 소용없게 된 거예요. 그 학생이 최요한 학생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라이베리아에 있는 IYF 지부장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최요한이가요. 막 엉엉 울며 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다고. 내가 전화를 요한이 좀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요한이 아는 학생이거든요. 야, 요한아, 박 목사님이야. 야, 요한아, 너 내 목소리 들려? 내 목소리 들려? 예, 목사님. 너, 얘가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마음도 이미 죽음 속에 빠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엄마가 보고 싶다. 아빠가 보고 싶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마음을 건져내야 했어요. 야, 요한아, 너 정갈에 넌 쏘였대. 아프리카산 정갈. 넌 지금 죽어가고 있대. 지도 알지요. 근데 요한아, 근데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오늘 아침에 이사야 40장 성경을 읽었어. 이사야 40장이 무슨 말씀이냐 성경에. 소년이라도 곤비하며 피곤하고 장견에는 넘어지면서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날 아침에 내가 그 성경 읽었어요. 요한아, 네가 정갈의 독을 이기려면 힘이 필요해. 근데 오늘 아침 내가 성경을 읽은 이사야 40장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되어 있어. 하나님 말씀 절대 거짓말 아니야. 네가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앙망해. 그러면 새 힘을 얻을 거야. 그럼 네가 정갈의 독을 이길 수가 있어. 최요한에게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 말 알겠어? 최요한이 자기 죽어가고 있는 자기 마음도, 몸도 죽어 자기 마음도 죽어가는 줄 아니까 같이 따라가는데 그 마음을 죽으면서 빼내야 했어요. 하나님은 앙망해. 그럼 넌 새 힘을 얻어. 그럼 너 정갈의 독을 이길 수가 있어. 최요한이가 자기가 죽어가는 줄 아니까 그 마음에다가 자기 생명을 건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자. 이제 심장이 몇 번에 멎었다 심폐소생술로 심장이 다 뛰었는데 문제는 혈압이 점점 떨어져 가니까 방법이 없고 이제 죽기 직전이었는데 최요한의 학생이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 온 마음으로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한참 지났는데 간호사가 소리를 지르, 의사 선생님 여기 와봐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환자가 혈압이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혈압이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침에 최요한이가 그냥 잠자는 뻘떡 일어났어요. 같이 군주소 다는데 형 어제 말이야 형이 어떡한지 알아? 막 혀가만 내가 손으로 혀 뽑아내려고 애를 먹었어. 그랬어? 정갈에 쏘인 그 오른쪽 다리가 다 썩어버렸는데 금방 치료가 됐어요. 그 치료된 발을 막 내가 보니까 얼마나 흉측한지 몰라요. 그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11월 10일인가 이제 결혼한대요. 최요한이 미국에서 전화 왔어요. 좋아가지고 한국에 와서 우리 신학교에서 선교사 훈련 받고 있다가 미국 영주권자인데 군대 안 가도 군대 지원해 군대 마치고 지금 미국에 가서 선교사 훈련 받고 있어요. 아프리카로 막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너무 신비하게 만들었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마음. 여러분들이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들, 게임에서 벗어나야겠다 하고 결심해요. 그러다 한 번 시도하다가 안 되고 두 번 시도하다 안 되고 세 번 되고 다섯 번 하다 안 되면 마음에 난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게임 중독에서 못 벗어나면 절대 거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쓰신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만드신 분이고 마음을 설계한 분이라서 물론 여러분들 그냥 성경 읽으면 그런 참 마음의 세계 잘 안 보이죠. 제 딸은 음악을 공부를 했는데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음악을 배울 때 그 곡을 작곡가와 그 작곡한 배경을 배워요. 그래가지고 악보를 계속 음미하다 보면 악보 속에서 그 음악 작곡한 작곡자의 마음이 뚜렷이 드러난대요. 왜 여기가 이런 보통 소리 대야인데 이걸 시로 작곡을 했지? 그게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작곡가의 마음이 그대로 악보 속에 나타나 있대요. 그래서 연주를 할 때, 지휘를 할 때 작곡자의 마음을 그대로 그 마음으로 지휘할 때 그 공연이, 그 음악이 작곡가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제가 제 딸에게 얘기했어요. 야, 난 악보 아무리 봐도 콩나물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랬어요. 우리 군 생활할 때는 제가 1965년부터 68년까지 군 생활했는데 지겹게 나오는 콩나물국이에요. 콩나물을 군납하는데 뭐 군납은 얼에 들어가는 거니 사람들이 콩나물에 뭐 맛있게 비료를 줘요. 콩나물 길이가 이 정도 길어요.
씹어먹고 나무 토막 씹는 것 같아요. 국을 끓인 취사병들도 귀찮으니까 콩나물국을 끓일 때 반솥을 끓이고 간을 많이 짜게 해가지고 다 끓여가지고 물을 한 솥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국 제일 먹기 싫어요. 우리 군대에서는 그 콩나물 길이가 계산해 집까지 가면 제대된대요. 제 딸 보고 야 나는 앞만 봐도 콩나물밖에 안 봐. 나 콩나물 별로 안 좋아하거든. 제 딸은 그래요. 악보를 그 음악 작곡한 배경을 알고 보면은 작곡가의 마음이 정확하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딸한테 야 나는 악보만 안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정확하게 보이더라.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 믿는 거 너무 쉽더라. 그럼 하나님 마음하고 내 마음을 같이 하니까 하나님하고 한 마음이 되더라. 근데 무슨 일이라도 하나님 돕고 내가 밝고 복되게 살 수가 있더라. 그리고 세상을 나가요. 저는 제가 해외도 자주 가고 집회 자주 우리 교회에 있는 날이 없어서 많지 않아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참 미안해요. 내 강남교회 명석이 목사인데 강남교회 있는 날이 너무 적으니까요. 그러다 이제 내가 교회에 있는 날은 제 4층에 제 사무실이 있는데 상담하러 오는 분들이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해줘요. 그럼 하나님 마음과 당신 마음이 하나가 되면은 그때보다 하나님 당신 삶을 이끌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어려움이 오든지 기쁨이 마음의 소망과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전 저희들 교회에 와서 정말 절망했던 사람들이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게임 중에 녹에 걸렸던 사람들이 외국 미국에서 아이와이프 하면서 마약 중독자들이 브라디 카프카스에 진짜 마약 중독자들이 많았어요. 마약 중독자들이 변하는 거 본 거예요. 러시아에 브라디 카프카스라고 있는 도시가 있어요. 러시아 말로 브라디란 말은 장악했다. 카프카스는 산악이란 말이에요. 산악을 장악했다. 브라디 보스톡 하면은 브라디는 장악했다면 보스톡은 동쪽을 장악했다. 그런데 러시아 사람들은 막 장악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브라디 카프카스는 구소련 때 정책을 어떻게 했냐면 이쪽 지역은 핵개발, 이쪽 지역은 군사지역, 이쪽 지역은 상공, 이쪽 지역은 농사 그렇게 다 지역 나눠놨는데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그러니까 정말 키예프 같은 나라에는 핵무기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래요. 핵세일한다고 그러잖아요. 브라디 카프카스는 보드카 포도주를 생산하는 도시였어요. 구소련이 붕괴하면 포도주 판매량이 막 그러니까 그 보드카는 주로 이제 러시아에서 추운 지방에서 겨울에 사람들이 막 그냥 물 마시듯이 마시는데 보드카 생산하는데 판매량 푹 주니까요. 구소련이 다 붕괴 딴 나라가 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했어요. 실직한 사람들에게 마피아한테 접근해 마약을 집어넣었어요. 브라디 카프카스에 참 많은 젊은이들이 마약으로 죽어갔어요. 마약 중독 걸리면 이제 마약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마약 중에 39이라는 게 있어요. 39. 그는 39은 99.9% 마약이에요. 그건 아주 양질의 마약이에요. 코카. 원래 코카 그 나무에 향질의 마약 그거는
사람이 마약을 해도 몸에 축적이 별로 안 돼 잘 배설되기 때문에 중독에 잘 안 걸려요. 그러나 코카에다가 더 많은 마약을 뽑아내기 위하여 화공약품을 써서 그저 9939 카는 순수한 코카만 아닌 화공약품 첨가된 게 몸에 축적되면 금방 마약 중독자가 돼요. 마약 중독자들이 되면은 처음에 이제 얼굴빛이 얼마 지나면 약간 초록색 빛을 띄어요. 그리고 이제 마약 중독자 마음이 막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마약 중독자는 마음의 안정을 못 차, 막 불안해요. 그 손떨림 있고 그러다가 죽어요. 브라질 카프카스에 참 많은 사람들이 마약으로 젊어 죽어갔어요. 정부에서 마약 치료소를 만들어 놨는데 2년 동안 그 안에 마약 안에 교육받고 나오는데 나와서 바로 마약 사고를 해요. 저들이 브라질 카프카스에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아이와이펄 씨하고 거기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참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서 벗어났어요. 한 번 브라질 카프카스에 갔는데 마약했다고 벗어난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요. 내가 가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고통스럽게 마약을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박 목사님 진짜 모른대요. 마약을 고통스러워하는 게 하면 고통스러워진다 하더라고요. 그 동네 어떤 분이 저를 식사 초대를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러시아 황실에서 하는 식사법대로 그대로 재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녀가 세대 물을 딱 들어받치면 다 손 씻고 그 다음 닦고 그 이제 쭉 음식은 너무 잘 차려요. 그분들이 나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여기 군유소 아이와이프 설치해서 수많은 사람이 마약에 살아났습니다. 감사해서 목사님께 왕실 식사를 대접한다고 잘하는 집 버릴 거 식사. 참만 마약에서 벗어났어요. 미국에도 그럴 거예요. 성경에서 마음의 세계를 배웠어요. 자동차는 도로에 달리게도록 만들어졌고 기차는 레 위를 달려야 하고요. 배는 바다 위를 가고요. 비행기는 하늘을 날아가도록 막 떨어진 것처럼 사람의 몸은 이 세상에서 제한을 받고 시간, 공간의 제한을 받지만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시간, 공간 제한 안 받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하면 정확하게 여러분의 마음의 세계를 배우면 여러분이 깊은 죄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죄가 아닌 깨끗한 쪽으로 의로운 쪽으로 마음을 먼저 옮겨놔요. 그러면 삶이 저절로 깨끗해져요. 여러분 어떤 병 속에 있을 때 마음이 먼저 건강을 옮겨놔요. 둘째 아들 돼지우리에서 막 고통하고 배고프고 막 굶주려 갈 때 죽어갈 때 마음을 먼저 아버지 집에 보내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몸이 따라가면서 너무너무 좋은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짧은 이야기 속에는 내가 여러분이 이야기 수없이 깊은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데 분명히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돼지우리처럼 비참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때가 와요. 그냥 막 어렵다고 자살이나 하고 그러지 말고 이 마음의 세계를 배우면 마음을 먼저 거기서 끄집어내서 하나님 편으로 아버지 집으로 가요. 근데 그 나중에 몸도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낚시 낚을 때 낚시는 물고기 잡을 때 어떡합니까? 낚시 바늘이 미끼나 모기가 물면 입이 걸리죠. 낚시 입이 걸리면 막 리를 돌려서 당기면 고기 주둥이만 따라오는 게 아니고 입이 걸리면 아가미도 따라오고 배도 따라오고 지느러미 따라오고 고기도 꼬리도 다 따라오잖아요. 눈에 보일 때는 마음하고 뭐 땅하지만 딱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어둠에서 건져내면, 마음을 절망에서 건져내면, 마음을 병에서 건져내면, 마음을 두려움에서 건져내면, 마음을 불안에서 건져내면 여러분 삶이 금방 바뀌는데, 저는 이 성경에 분명히 이런 걸 보고 그렇게 인생을 제가 살면서 어려움에 있었는데 어둠 속에 내가 빠지지 않고 살도록 하면 그렇게 나를 만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많은 IYF 학생들에게 그걸 가르쳤어요. IYF가 참 많이 변화를 입었어요. 여러분의 여러분 받는 이 마인드 강의는 군유습초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정확히 배우면 일생 동안 군유습코 내년 1년 동안 마치고 돌아와서도 학교 안에서 또 가정에 여러분 결혼해서 자식들 낳아서, 특히 여러분들 자식들 낳아봐요. 처음엔 어리고 귀엽고 좋지요. 귀엽고 예뻐요. 근데 크면 그놈도 다 지 속이 들어있어가지고 엄마는 아빠 마음하고 다른 마음을 품어요. 이 둘째 아들처럼. 그러면 둘째 아들이가 돼지우리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도 부모가 되면 그런 고통을 겪어야 하고 그런 아픔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처음부터 마음의 세계를 가르치면 아이들이 아버지 마음 떠나서 자기만 잘나도 그렇게 안 살아요. 제 아들은, 제 딸은 원래 42살이고 제 아들은 40살이에요. 제 아들, 제 딸, 제 말 잘 들어요. 내가 얘기하면 예 아버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마음의 세계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바른 삶을 살고요. 여러분에게 인생이 여러분 20대 여러분들인데 앞으로 잘 살면 70살까지 살 수 있대요. 자, 앞으로 여러분 시대에 가면 110살, 110살까지 살는지 몰라요. 제가 19살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19살 이전에 저는 너무 어둡게 살았어요. 너무 참 비참하게 살았고요. 예수님 안에 51년이 됐는데 저는 제가 삶이 너무 행복하고 제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어서 기독교 하나의 종교가 아니고 밝고 복되게 사는 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미안합니다만 저는 월드캠프 갈 때 내 돈 가지고 비행기표 사서 가고요. 월급 안 받고 IYP 일하는데 너무 행복해요. 많은 젊은 사람들이 변하는 거 보니까요. 가나에 더글러스라는 청년이 있어요. 목소리가 하여튼 1세기 하나 날까 말까한 진짜 좋은 베이스 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합창에서 베이스는 날카로운 솥보라를 감싸주기 때문에 베이스 음이 포함되면 합창이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우리 그 더글러스라는 청년을 스카웃해서 그라시 합창단에 넣었어요. 한번 손을 보니 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손 한번 보자. 손을 만져 손가락에 다 있는데 다 들어가 있어요. 손 왜 이렇게 됐냐? 어릴 때 불이 나서 손이 불에 탔대요. 불이 타는 가죽이 막 오그라들며 손을 이렇게 오그라들었던 거예요. 내가 너무 안타까워. 그때 그 펴주기만 하면 되는데 23년 동안에 오그라진 이 상태에서 굳어버린 거예요. 한양대학병원에 성형외과를 찾아갔어요. 이 손 수술하면 나을 수 있느냐고 해보자고. 경비 얼마나 2,800만 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 병원에 좀 오래 해서 좀 할인도 받고 하려고. 근데 지금 성형외과 의사가 보더니 이거 정형외과 한번 가서 보여야겠다고. 정형외과 가서 보이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가락에 붙었는데 이거 떼놓을 수는 있지만은 23년 동안 굳은 게 펴지질 않기 때문에 떼놔도 의미가 없다고.
고생만 하지. 저는 그 형제가 손가락 수술에 정상적인 손 가까이 되면 굉장히 기뻐했다가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아프리카에서 보면은 조금만 손 대면 좋아질 손가락인데 그냥 탔지 상태가 뭐 뼈가 문제야 그냥 펴놓으면 그 되는데 이게 막 가죽이 오그라든 이 상태에서 오래 있어. 그런데 젊은 사람들 마음을 보면 아프리카 사람들 손나 같아요. 좀 조금만 몇 마디만 펴주면 되는데 자기 속에 빠져 있어서 자기 속에 문제 속에서 학생들하고 우리가 상담하다 보면 진짜 학생 웃기는 소리 많이 해요. 어떤 남학생 목사님 저 에이즈 걸렸습니다. 너 에이즈 걸렸는 거 어떻게 알아? 틀림없어요. 제가 막 물란하게 살았거든요. 병원에 가봤어? 아니요. 왜? 뻔해요. 제 에이즈 걸린 맞아요. 야, 네가 의사해 놈아. 병원에 가서 물어보지. 얘는 제가 에이즈 환자를 덜 생각 혼자 고통 속에 살았어요. 너 의사 아니니까 가서 가봐. 목사님 에이즈 아니래요. 어떤 여학생은 저에게 찾아왔어요. 너 몇 살이냐? 28살이에요. 야, 정신이 너무 약해요. 저 나이 좋은 신랑 만나가지고 사랑받으면 정신이 좋아질 것 같아서요. 야, 너 결혼 왜 안 했냐? 결혼해라. 좋은 신랑껏 만나서. 깜빡, 전 결혼하면 안 돼요. 왜? 여자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전 성불구자에 결혼하면 안 돼요. 야, 좀 이상하게 얘기해서. 제가 우리 그때 대전에서 우리 건산부인과라고 우리 교회 젊은 분들만 아기를 하도 많이 낳아서 우리 교회 당근골 산부인과가 있어요. 저는 목사님 사모님 한 번 데리고 와서 건산부인과 칭찬해봐라. 가보니까 너무 정상이래요. 지 혼자 난 성불구자로 생각하고 지 혼자 에이즈 걸렸다고 생각하고 학생들 그런 사람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건데 혼자 고민하는 사람 참 많아요. 여러분 아이와이프에 와서 고민거리 다 놓고 옆에 사람 이야기하고 조사해 마음 열어놓으면 다 치료가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몸하고 마음은 다릅니다. 몸이 어려움에 빠졌고 병이 들어도 마음도 병들 필요가 없고 몸이 가난하다고 마음도 가난할 필요가 없고 몸이 고통하다 마음도 고통할 필요가 없고 몸이 절망했다 마음도 절망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통해 마음을 여러분 바꾸십시오. 그러면은 어떤 문제 앞에 여러분 밟고 이겨내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항상 참된 행복은 고난을 이겨낸 뒤에 오는 거지 고난 전에 잘 안 옵니다. 여러분도 밝을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많은 젊은이들이 아이와이프에 와서 아이와이프와 함께 밝은 마음을 가지고 전 세계를 밝게 아름답게 이끌어가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